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을 이루게 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음해를 받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고소를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의 황제에 가서 로마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됐고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시점은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돼서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그 눈물로 헤어졌던 에베소서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에베소서의 도시는 그 아주 화려하고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제가 지난 3월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이 에베소서의 옛 도시를 걸었는데요. 그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제 눈에도 그 에베소서의 옛 그 지역을 돌아볼 때도 1세기의 에베소 도시가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했겠다라는 그런 그 정도로 에베소서 도시는 아주 화려했었습니다. 웅장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아데미 신전이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과 그 기둥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더라도 사진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높은지 그 둘레도 엄청난 그 1세기에 바로 이러한 신전을 져서 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뒤편에 좀 제대로 찍은 게 없어서 저것밖에 없는데 그 뒤에는 그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그 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장이 있고 또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뒤에 있는 게 그 도서관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걷게 되면은 그 거리에도 참 많은 상점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도로인데요. 그 옆에는 상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오고 또 여신을 또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그 교통이나 모든 정치나 사회적으로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찾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걱정되고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여러분이 묵상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이게 들려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은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이런 풍요가 가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처럼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무릎을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대적들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그들과 싸우면서 이제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성도들 안에 사랑을 나누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곳이고 타락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특별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결국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하든 아니면 믿음의 연수가 지금 10년, 20년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인 거죠. 내 믿음은 이제는 됐어, 나는 충분해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목사인 원로 목사가 돼도 그 목사님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부르짖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은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세상의 소리, 우리를 흔드는 소리들,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 이 문제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든 예수님을 아는 것이든 우리가 듣는 것으로 머리로만 이해할 때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초가 견고한 집처럼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나의 삶의 태도가 정말 남이 보기에 믿음직한 성도구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가 서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되신,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내가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야 우리는 세상의 위협들, 순간순간 예기치 못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그 작년 창립 예배 이후로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주님 앞에 박혀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나를 향하신,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든든하게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많은 위협들, 어려움들, 도전들,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할 때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네 번째 기도 내용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를 결코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든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수,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큼의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충만함들,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도 충만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얻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결코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의 만족함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충만함들, 그 완전함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함,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 개를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도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나의 터가 든든하게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꽉 채운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갈망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자라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갈망함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한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여러분들이 구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서도 더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뜻하지 않는 일을,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오늘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빼앗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야 될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강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